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이 시간 주님의 생명수 강가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팡이 표적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아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지팡이 표적 첫 번째 의미는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조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여섯 번째는 성도의 최후 승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지팡이에 대하여 시편 110편 2절은 또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제가 시편 110편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여기에서 규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왕들이 사용했던 지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지팡이 표적 그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도 연이어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계속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하나 구해와서 설교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지팡이를 모세가 잡고 있습니다. 모세는 늘 이 40년 인생 동안에 늘 지팡이와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팡이와 멀어졌고 그 지팡이는 무엇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너무도 선하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위하여 뱀과 같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모세는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지팡이는 다시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뱀은 다시 모세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지팡이 표적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저주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저주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왜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명을 기어코 완수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제 그 저주를 벗었으며 주님께서 그 저주를 모두 가져가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죄와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거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저주를 벗을 수 있는 매개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듯이 그들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에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는, 당장 그들 자신은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인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에게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멸망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시간은 멈출 수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이 문제로 인하여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에 멸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멸망받을지를 몰라요. 그저 관념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나 하더라 정도로 알고 있지, 그들은 실제로 멸망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의 성도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애를 태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믿기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지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울부짖어야 하며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증식시킬 만큼 부담인 것이지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부담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담을 오히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담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도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부담을 버리기 시작한다면 이 얼마나 절망적인 것입니까? 누가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형벌을 받는 이 문제는 너무도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죄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는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죄의 열매인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몰랐다면 그들은 너무 불쌍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길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 대하여 몇 번 들었고 주님에 대하여 오히려 배우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아닙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눈은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 때문에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기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듯이 그들에게도 열어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저절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의 눈이 가만히 열린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시어서 이 땅에 오시어 영혼에 대한 부담을 끌어안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비참함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누구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아파해야 합니다. 우리도 침체에 빠져야 합니다. 그 영혼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혼 구원에 대하여 그것이 남의 문제로 내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저주가 되어야 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예수를 전하느냐고, 왜 강압하느냐고, 왜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고 그들은 그 필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부담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부담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혼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시어 저주가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의가 되고 생명이 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저주가 되라 하십니다. 이 땅에서 비참하게 되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